오늘이 9월 2일이에요. 무섭죠? 시간 가는 거. 주님 오실 날 자꾸 앞당겨집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어나세요. 열심히 일어나시는데 안테나를 항상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2022년도에도 9, 10, 11, 12 넉 달뿐이 안 남았습니다. 계시록 18장 할 것 같은데 지난번에 계시록 17장 했어요. 바벨론에 관한 얘기를 17장, 18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벨론은 노아홍수 이후에 가장 먼저 세워졌던 그 웅장한 도시 바벨론이죠. 니무롯이. 그래서 탑을 쌓는데 감히 하나님께 도전하는 그런 바벨론인데, 또 BC 7세기에 메소포타미아 유브라데스의 바벨론이 또 건설되는데, 느부갓네살을 중심으로 세계에서 가장 강국이 되었는데, 또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을 못 살게 해서 심지어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 기물까지도 다 가져간 그 바벨론의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 기억하시죠? 그 바벨론이 마지막 때 또 마귀의 도시가 되어서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그 17장에 충분히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이 바벨론을 지금 갖다가 현재 요한계시록을 강의하시는 목사님들이 바벨론을 로마라고 푸는데, 뭡니까? 그 메시라고 쓰고 축구라고 읽는다? 그럽니까? 아니면, 왜 바벨론이라고 써 있는데 로마라고 읽습니까? 무슨 근거로? 바벨론이에요. 여러 번 제가 얘기를 했어요. 기록된 대로 읽으세요. 그런데 그 바벨론이 몰락을 합니다. 17장에서는 자기들끼리 그 자중질환, 토사구팽, 그 짐승이 열왕을 아우러서 열왕의 지지를 받아가지고 그 여자, 음녀,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바벨론 종교죠. 종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세계를 지배한단 말이에요. 오늘날 같으면 이제 카톨릭이죠. 카톨릭 교황하면은 여러분이 못 느껴져요? 카톨릭 교황의 권세는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도 훨씬 더 큰 권세를 가지고 세계를 통치하다가 이제 그 종교 세력, 바벨론 종교 세력을 자기들끼리 자중질환이 일어서 적그리스도가 퇴치하는데, 여기 지금 18장에서는 이제 그 바벨론의 도시국가, 그 도시를 불에 태워버린단 말이에요. 누가 하나님께서 얘기를 들어보는데, 그 계시록 그러니까 14장에 있는 거, 14장 8절 읽어드릴까요? 이것은 계시록 17장, 계시록 17장의 그 영적인 바벨론을, 종교적인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구절은 14장 8절이에요. 자, 또 다른 천사가 뒤따르며 이르되 저 큰 도시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이는 그녀가, 그 음녀가 모든 민족들로 하여금 자기의 음행으로 인한 그러니까 이방 종교, 바벨론 종교로 음행으로 인한 진노의 포도즙을 마시게 하셨기 때문이라. 모든 종교를,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우상에게 절하라는 그런 그 음녀. 그럼으로써 그 도시가 이제 뭡니까? 종교가 철폐되고 바벨론 종교가 심판을 받고, 18장에 관한 그 18장 무너진다는 얘기는 17장이 있어요. 계시록 17장 2절. 16장 19절.
그 큰 도시가 세 조각으로 갈라지고 바벨론이 민족들의 도시들로 무너지며 또 큰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어 그분께서 그녀에게 자신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장을 주시니라. 이 도시는 이제 실제 18장 도시가 무너지는 거예요. 제 강의를 쭉 들어오신 분들은 괜찮은데 좀 생소하나요? 로마입니다. 로마하고 그리스, 마게도니아 이렇게 해서 이제 아프리카가 요 이제 스페인입니다. 스페인. 그럼 이거 아프리카, 또 이 홍해로에서 아라비아, 또 인도, 또 이제 중국으로, 한국은 여기 있다고 봅시다. 그러면 여기에 자, 유브라데스 티그리스로 이어지는 이 도시, 여기가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지도가 좀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됐죠. 이렇게 돼야죠. 이렇게 지도가 이렇게 돼야 하는데 여기가 이스라엘인데 불과 이스라엘하고 바벨론은 1000km예요. 1000km. 1000km면 직선거리가 전주에서 서울까지 한 200km니까 저쪽에 그 중강진 넘어서 그러니까 회령 그쪽에 쫙 북한산 블라디보스토크 거기나 되겠네요. 하여튼 1000km입니다. 근데 이 바벨론 여기 도시가 지금 현재 보세요. 여기만 지금 유대교로 남아있잖아요. 유대교로 남아있고 나머지는 뭐예요? 전부 무슬림과 카톨릭이 차지하고 있고 또 무슬림이 아라비아로 해서 무슬림이 온갖 이쪽 뭐 모로코로 해서 에집트로 해서 무슬림이 이렇게 차지하고 있고 또 뭐 이런 데도 전부 둘러싸여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바벨론에 도시가 크게 세워져서 온갖 종교 세력이나 악한 그 세력들을 모았다가 여기다 이제 치러 들어간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은 1000km 되는데 거리가 여기에 관한 이 도시를 멸한다 이거예요. 쭉 했습니다. 계시록을 절대 첫 술에 배 못 불러요. 한번 딱 듣고 뭐 계시록 이런 거 아닙니다. 18장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18장은 17장과 달리 17장에는 어떻게 해요? 좀 은유적인 표현도 있고 어떤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 종교적이니까 영적인 걸 말하니까 그렇다면 18장은 물리적인 거, 그 도시가 정말 구체적으로 망하는 걸 설명을 해줍니다. 1절, 이 일 뒤에 내가 보라. 이 일 뒤에 내가 보니 큰 권능을 가진 또 다른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그의 영광으로 인해 땅이 환해지더라. 이제 빛의 천사인데 빛의 천사를 가장하더라. 마귀도 빛의 천사를 가장하는데 그건 마귀는 아닙니다. 그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그 영광으로 땅이 환해지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2절 보니까 이 도시가 마귀들의 처소예요. 그가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저 큰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그녀가 그 도시가 마귀들의 처소가 되고 모든 더러운 영의 요새가 되며 모든 부정하고 가증한 새들의 집이 되었도다. 새들의 집이 어디 나와요? 마태복음 13장 나오죠. 마태복음 13장에 이만희 같은 경우는 새가 깃들었으니까 뭐 말씀이 깃들어졌어? 복음이 깃들어졌어? 그러면서 목사님들 뭐라고 그래요? 보니까 13절 32절 그것은 참으로 모든 씨 중에서 가장 작은 것이로되 겨자씨를 심었더니 자란 뒤에 채소 가운데 가장 커서 나무가 되므로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것에 가지 깃더라. 이것이 복음이 확산됐다. 2000년 전에 복음이 그런 말씀이 아니고 마귀들이 깃들 거란 얘기 여기 나오잖아요. 그 바벨론이 그 도시가 마귀들의 처세가 되고 모든 더러운 영의 요새가 됐다는 거. 모든 부정하고 가증한 새들의 집이 됐다는 거. 그러니까 성경을 얼마나
거꾸로 해서 그럽니까? 이만희뿐이 아니라 목사라고 하는 자들이 다시금 마태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겨자씨를 심었더니 그 겨자씨가 채소 가운데 가장 커서 나무로 변종이 되는 거예요. 변종이. 겨자씨는 아무리 커도 이렇게 시금치 같아. 그런데 아무리 커도 1m 이상을 크면 안 돼. 우리가 배추가 커봤자 얼마나 크겠어요. 근데 1m 이상 돼서 2m, 3m가 됐다는 건 변종이 돼버린 거야. 그 나무로서 효용을 잃어버린 거야. 지금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어떻게? 제가 얘기했습니까? 기독교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로마에 와서는 정치가 됐어요. 로마에서는. AD 313년에 콘스탄틴이 그걸 가지고 국가를 형성을 했어요. 그래서 근간으로 삼았어. 그러더니 뭐 교황이 있고, 그때는 제정일치잖아. 교황과 황제가 이것을 겨자씨인 말씀을 갖다가 나무로 변종을 시켜서 온갖 것들이 그거 가서 부귀영화를 누려. 그러더니 중세 넘어서는 어떻게 와요? 그 철학이 되고 이성이 되고, 뭐 휴메니티가 어쩌고, 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문화가 되고. 그것이 20세기가 되니까, 1900년 되니까 미국으로 건너가다니, 미국에 가서는 뭐에 됐어요? 그 자본주의가 되는 거예요, 자본주의. 부가 되는 거예요, 부. 미국에서. 부가. 대한민국으로 오더니, 1970년대, 80년대 오더니, 잘 먹고 잘 살고, 재벌되고, 기업이 돼버린 거예요, 기업이. 대한민국 와서는 기업이 돼요. 아까 뭐예요? 겨자씨가,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자기들의 정권이 되고, 그것이 문화가 되고, 그것이 먹고 사는 문제, 자본이 되더니 대한민국에서는 기업이 됐어. 그래서 번영신화가요,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고, 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고,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들이 마귀들의 처소가 됐어요. 근데 거기에 한국교회 대다수 목사들이 번영주의,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고, 그러니까 만몬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잖아. 만몬은 뭐예요? 돈.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더라. 그 거짓교리예요. 아까 마귀들의 초소가 되는데 3절, 모든 민족들의 그녀의 금행으로 인해 진노의 포도즙을 마셨고, 그녀는 도시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의노에서 바벨론의 음행으로 온갖 바벨론의 바벨론 종교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의 종교가, 캐톨릭이 바벨론 종교의 현상이라니까. 그 모자 숭배 사상, 어머니 하나님, 아들 하나님. 제가 얘기했죠. 그 캐톨릭에서 안고 있는 것이, 그 마리아다고 안고 있는 것이 그 예수님인지 알아요? 마리아다고 하는 것이 세미라미스예요. 아스타로. 아이는 누구예요? 담무스예요. 정신 차리세요. 그런데 집합체가 됐어요. 이 도시가. 온갖 무슬림과 카톨릭과 개신교, 개교회. 결국 거기서 나와서 그리 또 들어가. 그다음에 불교, 힌두교 뭐 해가지고 지금 하나다 하잖아. 종교는 하나다. 어저께 제가 통일교 그 강론을 했죠. 통일교. 이단들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평화. 평화로 세계를 하나로. 그게 마귀들의 프랭카지다니까. 평화를 빌미로. 근데 목사들도 그 캐치프레이즈에 뭔 말인지를 모르고, 심판이라는 말이에요. 심판. 우리는 없어. 우리는 공중에 휴거 부활한 뒤에 이 땅에 용광로 같이 불을 내려서 심판한단 말이에요. 3절 아까 했고, 아까 땅에 3절 모든 민족들이 그녀의 그 도시의 음행으로 인해 진노의 포도즙을,
사약이란 말, 사약 같은 거. 땅의 왕들이, 땅의 모든 열왕, 일곱 머리 열풍 열왕들이 그 도시의 음행으로 인하여 땅의 상인들도, 여기 보면은 18장에 나옵니다. 그 48가지 온갖 그래서 돈 버는 사람들, 그녀에 넘치는, 도시에 넘치는 사치로 말미암아 치부했었어 그동안에. 했는데 4절 또 내가 들으니, 4절은 뭔 내용을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백성이 거해서는 안 되는 도시예요. 안 되는 도시.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하늘로부터 또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내 백성은 누구예요? 우리야? 우리는 없다니까? 우리는 지금 셋째 하늘에 올라가 있다니까? 여기 내 백성은 이스라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국에 많잖아. 1,000만 명 있다고 그래요. 가장 미국에 부가 있잖아. 유대인들이 잘 살잖아. 유대인들이. 그런데 세계 각국인데 마지막 때 바벨론에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왜? 거기가 세계적 도시가 되어버렸으니까. 온갖 물질 부가 다 모여 있으니까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있을 때 나오란 말이에요. 내 백성은 이스라엘이에요. 내 백성아, 너희는 그 도시에서 나와 그 도시의 죄들에 참여하지 말고,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고 그 도시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5절은 뭔 내용이에요? 그녀의 죄들이, 그 도시의 죄들이 하늘까지 닿았단 말이에요. 어느 때? 바벨론에. 노아 홍수 바로 이후에 바벨탑. 죄가 쌓았다는 얘기. 하늘까지 닿았고 하나님께서 그 도시의 불법들을 기억하시나. 불법이란 건 뭐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닌 것들. 불법. 6절. 이 잔이 나옵니다. 그녀가 너희에게 갚아준 대로. 뭔 얘기예요? 이스라엘을 괴롭혔잖아. 이스라엘을 괴롭혔잖아. 에집트,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여기 와서는 또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이 아우르는 이 바벨론 도시가 다시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갚아준 대로 그녀에게, 다시 도시에게 갚아주고, 그 도시의 행위에 따라, 바벨론 도시의 행위에 따라 2배를 그녀에게 갚아주며, 그녀가 채운 잔의 2배를 그녀에게 더블로 너희들이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고통의 2배를 이들에게 안겨주겠다, 그런 얘기예요. 7절 봅니까? 그녀가, 그 도시가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호화로이 살았은즉,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먹을 것이 없어요. 666표를 받지 않기 때문에 물 안 먹으면 어디 가서 먹을 수도 없고, 또 홍수를 였다 마귀가 뿜어갖고 다 도망간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그런데 이놈들은 잘 먹고 잘 산단 말이에요. 잘 먹고 잘 살아. 그녀가, 그 도시가 자기를, 그 도시를 영화롭게 하고 호화로이 살았은지 그만큼 그녀에게, 그 도시에게 고통과 슬픔을 주라. 그녀, 그 도시, 의인화해서 이 바벨론 도시를 그녀라고 해요, 성경에. 그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저쪽 그 에레미야 같은 데서도 그녀, 뭐 이스라엘. 또 계시록 12장에 가서 그 여자가 아이를 낳는데 그녀는 이스라엘. 도시나 국가를 그녀라고 해요. 중학교 영어야. 중학교 영어. 여성 명사화 하는 거. 그녀에게 고통과 슬픔을 주나. 그녀가 마음속에 이르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아있고 과부가 아니므로 결코 슬픔을 보지 아니하리라. 이게 뭐예요? 아스다로 생각나잖아. 담무스, 그러니까 신랑 되는 니무롯이 죽었잖아. 그러니까 과부가 됐잖아. 니무롯이 죽으니까 과부가 되는데 어디서 애를 하나 배워가지고 그것을 애를 낳아놓고는 담무스를 낳아놓고, 그것이 환생이다. 우대 죽은 신랑이 다시 환생을 했다. 그게 어느 때부터? 지금으로부터 4,400~500년 전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창세기 10장에 니무롯이라는 힘센 자가 있었는데, 그가 맹수들을, 호랑이, 늑대를 때려잡을 정도로 힘을 가져서 그 나라에 거기 부족장으로 있다가 국가 모습을 형성을 가졌는데 거기에 죽어버려. 갑자기 니무롯이 죽으니까 아내가
세미라미스가 어디 가서 아기를 배웠는데 아기를 낳아놓고는 이게 환생을 했다. 그러니까 무식한 사람들도 믿을 거 아니에요. 신천지 같이 귀가 얇은 사람들 그런가 보다고 믿어가지고 그 아기를 단무스를 섬기고 그게 지금 성모 마리아 예수. 아이고 또 나는 성경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또 고발하시고 고소하시고. 과부가 아니므로 결코 슬픔을 보지 아니한다. 그것이 잘 먹고 잘 산 말이야. 8절 그러므로 그녀가 받을 재앙들 곧 사망과 애곡과 기근이 한날에 임하니라. 한날 한시에. 오래 안 걸려 그냥. 그녀가 완전히 불에 타리 그 도시가 그 도시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시리라. 이런 식으로 쭉 나갑니다. 한번 훑어드릴까요? 더 할까요? 가만히 있어봐요. 그 다음에 이제 10절에 가니까 그 도시가 뭐라고 그래요? 그녀가 받을 고통으로 두려움으로 멀리 서서 이르되 가엾도다 가엾도다. 저 큰 도시 바벨론이여. 도시가 막 불에 타네. 멀리서 바라보니까 그녀를 왜 애통을 해? 아깝지. 불나봐. 불나서 막 그 다 있는 게 탔다고 생각해봐. 아까 멀리 서서 이르되 가엾도다 하리로다. 11절 땅의 상인들이 그녀를 두고 슬피 울며 그 도시를 두고 애곡하리니 이는 아무도 다시는 그들의 상품을 사지 아니하리라. 불에 타버리는데 뭐 그걸 사? 그 상품은 이제 쭉 나갑니다. 이렇게 하면서 12절부터 우선 한번 읽어드리고 나서 할게요. 금과 은과 보석 진주 고운 아마포 자주색 옷감 비다색 주홍색 옷감. 이게 뭐냐면 의류네. 의류. 그 다음 모든 향목 온갖 종류의 상아 그릇 매우 값진 나무 노 쇠 대리석으로 만든 온갖 그릇이네. 그릇. 옛날에 우리 한 70년 80년대는 그릇을 그렇게 여자들이 뭐 행남자기 한국 도자기 막 그때만 해도 그릇 가진 게 아주 대단했어요. 그릇 그런 것이. 근데 뭐 엊그저께 그 대통령 김건희 여사 뭐 여기다가 뭐 몇 천만 원짜리를 달고 이걸 달고 그랬는데 이제 500만 원짜리 이상은 무조건 신고를 해야 해요. 재산 신고를 해야 해. 저도 이제 제 동생이 또 어느 위치에 있다 보니까 제 동생이 공무원이니까 재산 신고를 해. 똑같아요. 공무원들이 4급 이상이 되면은 재산 신고를 다 하고 그러는데 거기 아마 그 기자들이 보고 야당에서 보니까 이런 것들이 신고가 안 돼 있거든. 폐물이. 그러니까 뭐 빌렸다고도 누가 빌려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에이 진짜. 그런데 그런 것에 나 이제 목숨을 거는 거야. 마지막 때 갈수록. 봤더니 그릇 13절 육개 향료 향유 유향 포도즙 기름 고운 가루 밀 이런 것들 곡물이네. 곡물이 귀해. 지금은 곡물이 아니죠.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바람을 없게 하고 싹 그냥 뭐예요 먹을 게 없다니까 그렇게 만들어 버린다니까. 곡물이 오직 귀해요. 그 다음에 짐승과 양과 이건 생물이나 살아있는 짐승, 양, 말, 병거, 노예. 그 다음에 뭐예요? 사람들의 혼이 맨 꼴찌잖아. 28가지를 제가 28가지를 불렀어. 4종류별로 7가지씩. 사람들이 가장 값어치가 없어. 먹고 살 것이 먹을 것도 없는데 뭐 사람들이 귀중하겠어? 그런 시대가 와요. 근데 우리가 그런 시대에 들어가서 우리보다 끝까지 견디라고? 당신이나 견뎌. 나는 거기 안 가. 그런 시대가 오기 전에 우리는 공중에 올라가 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파키스탄에 물이 1000만 명 이재민이 있고 7명 중에 1명이 가옥이 다 날아가 버리고 아마 이런 것이 비일비재할 거예요. 그래도 견딜만해. 우리가 공중에 들려 올라가고 난 뒤에 이 땅에 못 살 만큼 돼. 걱정 마라. 믿는 사람들은 저런 것 보고 하나도 눈 하나 깜짝하지 마. 저건 나오고 해당 사항 없어. 저런 일이 한국에 들어올 정도 되고 이렇게 정도면 우리는 공중에 올라가 있다니까.
아까 그렇게 쭉 나갑니다. 한번 읽어드릴게. 그냥 읽어야 또 재밌죠. 14절 내 혼이 탐하던 열매들이 내게서 떠났으며 우아하고 좋은 모든 것들이 내게서 떠났으니 내가 다시는 그것을 찾지 못하. 이제 끝이야. 저것들 다 죽게 생겼는데 뭐. 15절 이것들을 팔던 상인데 곧 그녀로 인하여 부자가 된 자들이 그녀가 받는 이 도시가 받는 고통을 두려워하므로 멀리 서서 슬피 울고 통곡하며 이제 쪽박 차니까. 16절 이르되 가엾도다 저 큰 도시여. 봐봐 도시. 그녀가 고운 아마포와 자주색 옷과 주홍색 옷감으로 옷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몄는데 그 도시가 온갖 천당 밑에 분당이란 거야? 분당이고 저 분당 가보면 뭐 편리하더라고. 편리해. 그러니까 이거 전주예요. 지역이 제일 불편한 게 뭐냐면 여기 교보문고가 없어져 버렸어요. 또 이제 알라딘이 생겼는데 책을 저는 옛날에 그 책으로 한 권 사러 가서 거의 한나절 앉아 있어요. 그 서점에서 앉아 있어요. 그게 그냥 문화니까 서점에 그냥 한 책 10권은 넘겨보지. 이렇게 넘겨보고 마지막에 서너 시간 있다 책 한 권 딱 사오고. 지금은 책을 한 권 살래도 내용을 모르잖아. 인터넷 가서 다 파야 하니까. 또 이제 책을 저는 그래요. 옛날에 말씀을 모를 때는 뭐 책을 제법 읽는다고 읽었는데 지금 보니까 다 쓰레기야. 다 쓰레기. 하나님의 말씀 하나면 돼요. 그러고서 뭐 책 읽는 사람을 폄하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책에 있는 것들, 그런 온갖 사람들이 쓴 것에 비하면 우리 하나님은 지혜가 있겠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그녀가 탈 때 나는 17절 그렇게 많던 재물이 1시간 내에 없어지기도 해요. 1시간. 1시간이면 다 꼬실라 버리잖아. 하고 모든 선장과 배에 있는 온 무리와 선원과 바다에서 무역하는 자들 다 멀리 서서. 왜? 여기 지금 여기 카스피해도 있고, 응? 여기 또 뭡니까? 유브라데스가 티그리스 유브라데스 강도 있고, 여기 지중해도 있고 멀리 서서 보잖아요. 다 여기저기 보니까 도시가 불타는 게 보이잖아. 예체리되 이 도시와 같은 도시가 어디 있으리요? 그런 도시가 없지. 19절 티끌로 자기 머리에 뿌리고 슬피 울며 통곡하고 티끌을 자기의 물이 뿌린단 말이에요. 이건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할 때 이렇게 했는데 통곡하며 예체리되 가엾도다 분하는가 저 큰 도시여 바다에서 배들을 부리는 모든 자들이 선원들이 선장들이 그녀의 값비싼 물품으로 인하여 치부하였는데 배가 얼마나 지금 한국도 현재 그래요. 저 여수 쪽에 아니면 뭐 통영 쪽에 이렇게 배 가진 사람들이 그래도 먹고 살 만큼 살아요. 나가면 뭐 하루에 뭐 한 200~300만 원씩 고기를 실어갖고 들어오는데 바다에서 배들을 부린 모든 자들이 그녀의 값비싼 물품으로 치부하였는데 그 도시가 1시간 내에 황폐하게 되고 또 하리라. 너 하늘아 너희 거룩한 사도들과 대언자들아 그녀로 인해 기뻐하라. 그 도시로 하늘에 있단 말이에요. 지금 구원받은 자들은 하늘에 남아있는데 기뻐하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그녀에게 원수를 갚으셨느니라. 쭉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다 읽어드릴게요. 21절 힘센 천사 하나가 아까 그 빛을 가진 천사 말고 다른 힘센 천사 하나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지며 이르되 저 큰 도시 바벨론이 맷돌이 이렇게 바다에 던져지듯 세차게 던져서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하프 타는 자와 음악하는 자와 피리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아 소리가 다시는 네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며 마지막에 갈수록 지금 보세요. 우리 안에도 뭐 색소폰을 불고 뭐 기타를 치고 그러는데 지금 그 퇴직하시는 분들이 다 이렇게 악기를 자꾸 배우는 것에 막 전주 같은 데는 막 색소폰 가르치는 데가 여기저기가 많아요. 그런데 아까 음악하는 자, 피리 부는 자,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는 네 안에서 들리지 않을 거니까 좀 먹고 살만하니까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먹고 살만하니까 저 악기 부는 것도 취미로 불고 뭐하고. 네,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이런 한가로움이 없어요. 어떤 종류의 기술을 가진 기술자든지 그도 다시는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며 기술을 가진 기술자. 마지막 때는요.
그 이렇게 브로치 같은 거 있죠. 브로치 같은 거, 장식 같은 거. 요새는 또 타로 같은 거 이런 걸 또 이렇게 속에다 막 하고 다니더라고. 이런 것들이 마지막에는 아마 흔하게 볼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막 이런 데 얼굴에도 막 뭘 붙이고 다니고 그런 시대가 올 거예요. 아까 기술자들. 근데 이거 맷돌 소리가 다시는 내 안에서 들리지 않으며, 맷돌 소리는 음식 요리할 때 맷돌 갈죠? 음식 요리할 때 맷돌 소리. 또 하나를 또 영적으로 해설했을 때 그 마태복음에 맷돌이 있죠. 맷돌. 우리 그건 어디에 나와 있냐면 이제 시편이나 잠언이 나와 있다. 그 맷돌, 이빨을 맷돌이라고 그랬어요. 맷돌을 이렇게 갈아야 음식을 하는 거 아니야. 그런 개념으로 두니까 어떻게 맷돌 소리, 음식 오는 소리가 집집에 들리지 않아요. 또 하나는 뭐예요? 사람들이 음식 먹는 소리가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폐허가 된다는 얘기예요. 등잔불 빛이 다시는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며, 그렇죠. 사람이 없으니까 신랑과 신부의 음성도 다시는 내 그 도시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네 상인들은 땅의 유대인 자들이었으며, 과거에 며칠 전만 해도 내 마법에 모든 민족이 소모가 넘어갔도다. 이 도시가 온갖 마귀의 도시. 지금 한국도 저쪽 그 뭡니까 태백 같은데, 제 구독자가 태백에도 계신 분이 있는데, 태백 가면은 막 그날 와가지고 막 자동차를 갖다가 그 설정 전당포에서 하고 돈을 막 몇백만 원 갖고 막 빠칭고를 하고 라스베가스 이런 거. 또 모르겠어요. 전라북도도 여기 새만금 있거든요. 새만금을 뭐 개발한다는데, 그런 식으로 개발하면 뭐예요, 이제 노름으로 오고 막 술 먹으러 오고 즐기러 오고 그런 바벨론 도시였어요. 근데 그 마법의 모든 민족들이 세계가 다 속아 넘어갔는데 24들 대언자들과 성도들과 땅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사람의 피가 그 도시 안에서 발견됐으려. 육육육포 받지 않고 적그리스도 절하지 않는다고 다 죽였으니까 피가 막 일단 그런 얘기가 18장 내용이에요. 쭉 제가 한번 읽어 드렸는데 뭐 이 정도만 해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17장 18장을 잘 비교할 때 17장은 약간 그 영적인 의미를 두고 해석을 여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 바벨론의 종교가 멸하는 것, 또 그 정치 세력 그런 개념이라면 이건 실제로 상업적인 거, 물리적인 거, 재물이 없어지는 걸 이렇게 18장은 보여준다는 얘기예요. 쭉 했습니다. 아까 그녀에게서 나오라 그러죠. 4절에 그녀에게서 나오라. 왜? 그녀의 지금 여기에 바벨론이라는 도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살고 있을 거예요. 마지막 때. 지금 일이 돌아오라고 그러거든. 마지막에 돌아와야 하거든. 돌아와야 해요. 지금 우크라이나 그쪽에 우크라이나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어요. 돌아오고 지금 미국에서도 돌아오고 또 스페인 언제 자꾸 지금 공항 이스라엘에 들어온다는데 지금 아니에요. 그 메시아닉주는 절대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현재 유대교. 그들이 요한계시록에 7교회 나오죠. 에베소, 서무나, 버가모, 두아사, 사대, 라오디게아. 그 교회들은 휴거를 받지 못했잖아요. 땅에 있잖아요. 왜? 예수 믿는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유대교회예요. 그런데 여기 지금 그때 여기 1000km 되는데 여기에도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옛날 바벨론이 어땠어요? 그 느부갓네살에 있던 바벨론, 다니엘과 세 친구가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 바벨론이 잡혀갔던 사람들이 안 돌아왔다니까? 너무 살기가 좋으니까. 그래가지고 거기에 유대인 대학이 설립됐어, 바벨론에. 그리고 탈무드 있죠, 탈무드. 우리나라 같은 뭐 사사삼경, 누가 사사삼경 지금 안 보죠. 노노멘자 옛날에. 탈무드가 그때 당시에 느부갓네살에 있던 그 도시에서 탈무드가 편찬된 거예요. 이때도 유대인들이 여기 살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란 말이에요. 도망가란 말이에요. 이스라엘도 있지만. 아까 5절 8절에 바벨론이 완전히 불에 타버리잖아요. 어떻게? 18장 8절이었어요.
사망과 애곡과 기근이 한날에 임한단 말이야. 한날에. 사망. 죽 막 시체가 여기저기 나자빠져. 애곡 막 곡소리가 나. 막 울어 막. 가족이 죽으니까. 기근. 굶어 죽어. 여러분, 그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자기 자식 잡아먹는 게 나와요. 자기 자식 잡아먹는 게. 제가 그런 얘기 했죠. 내가 20대 청년 때 딱 만 사흘을 굶었어. 그랬더니 내가 모르게 슈퍼 앞에 가서 내가 가 있더라니까. 어정거리더라니까. 그럼 뭐예요? 주인이 안 보면은 하나 이렇게 슬쩍 해오려고 갔겠지. 그때 정신이 바짝 들더라고. 여러분, 한 달 굶어보세요. 사람 잡아먹어요. 사람 잡아먹어. 아까 9절 19절에서 뭐예요? 애곡을 하는데 그들이 애곡을 해. 하나님한테 회개를 게 아니라 그들 방식의 애곡을 하는데 티끌을 자기의 머리에 뿌리고 슬피 울고 통곡하며 아이고 저 도시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가 아니라 저 도시가 불에 타는 것이 아깝단 말이야. 18장 20절 아까 읽어드렸죠? 너 하늘아 너희 거룩한 사도들과 대언자들아 그녀로 인하여 기뻐하라. 기뻐하라. 우리는 기뻐한단 말이에요. 위에서 이 땅에 우리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보러 환난을 통과한다고 그러고 우리 보러 열처녀 기름 중부를 준비하라고 그러고 응? 그저께 또 제가 목요일 날 어저께 해드렸습니까? 그건 조상죄요. 그 목사들이 근다니까 버젓이. 여러분 버젓이 목사들이 초상죄를 없애자고 그러고 예수 믿는 목사요? 믿으면 다 해결되는 거야. 모든 것이 다 예수 믿으면 그 안에서 해결되는 건데 예수는 예수대로 믿고 내가 초상죄를 또 따로 해결해야 해요? 별것이 다 있어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가면은 뭐요? 특히 여자들 속지 마세요. 어떻게 살다 보니까 애도 지울 수도 있잖아. 지우고 오잖아. 그런 것들 자책감 갖게 해가지고 목구멍에 있는 목에 있는 그 금목걸이 옛날에 그래서 금목걸이 금반지 이런 거 다 뺏어갔어. 지금은 돈 안 갖고 다니니까 좋죠. 지금 나 그런 얘기 들었어. 지갑에다 5만 원짜리 안 넣어놓는데 5만 원짜리 싹 집에다 놓고 간대. 교회 갈 때. 왜? 은혜 받아고 같이 가지고 갑자기 헌금할까 싶어서. 요새는 뭐 신용카드 있으니까 그렇지도 않을 거예요. 뭐 또 그런 시대가 올라가라 어디서 또 신용카드로 또 헌금 받는데도 또 생겨날지 모르겠어 앞으로. 아까 바벨론이 18장 22절에 맷돌 같은 돌이 바다에 던지듯 불에 태워버린단 말이에요. 이런 얘기를 쭉 하고 있는데, 자, 아까 17장의 환상을 보여준 천사는 일곱째 천사예요. 일곱째 천사. 그 다음에 이제 18장은 힘센 천사인데 서로 다릅니다. 서로 다른데, 이제 매미, 이걸 갖다 저는 이제 강론을 하니까 남이 와서 저의 강론에다 시비를 걸고 제 강론이 틀렸네 맞았네 할 때는 제가 이렇게 다 풀어주지만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굳이 자, 아까 계시록 17장 14장 18절이 17장에 대한 설명, 그 멸망에 대한 설명, 계시록 16장 19절이 18장에 대한 설명이라고 그걸 다 얘기했어요. 말씀은 정확합니다. 이 구절이 어떤 구절을 지지하기 위해서 하는가 이런 것을 다 해야지 이걸 갖다 그냥 대충 아까 그 음녀를 불태운 열왕이 바벨론에서 슬피 운다고 그랬어요. 운다고. 18장 9절입니다. 그 도시와 그녀와 음행하고 호화로이 살던 땅의 왕이 우네. 그녀가 탈 때 나는 연기를 보고 그녀로 인해 슬피 탄식하며 그녀를 애통할 것이요.
아마 예수 믿지 않은 재벌들 어떻게 죽을까 몰라. 재산을 막 몇 조 몇십 조를 불려놨는데 죽을 때가 돼서 눈이 감아질까? 아마 이런 모습일 거예요. 왕들이 울잖아. 아까 제가 지난번에 그 7머리 10뿔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 바벨론이라는 도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 사건 때 갔을 때 이 도시가 온통 지금 영국은 여가 있죠? 영국은 여가 있고 미국은 또 대서양 건너서가 있을 것이고 온갖 것들이 이가 집중이다니까. 일이 다 세계가 일이 다 모여드는 거야. 온갖 부들이. 지금은 어디로 모여들어요? 지금은 여기도 모여들잖아. 로마로. 지금은 로마에 교황이 있으니까 지금은 로마 바티칸도 도시예요. 바티칸도 도시. 여기는 바벨론 도시. 마지막 때 여기는 바벨론 도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현재 카톨릭이 지배를 하고 있지만 마지막 때는 단일 종교를 만들어 가지고 온갖 이교도들이 한 종교를 만들어서 연합을 해 가지고 그게 지금 WCC가 그 짓을 하고 있어요. 자, 에레미야 25장 12절 바벨론 왕과 그 민족과 갈대아 사람들의 땅을 그들이 불법으로 말미암아 벌하 영원히 폐허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걸 마지막 때 내리친단 말이에요. 이런 어마어마한 도시를 내리치고 에레미야서에도 이미 예언이 되어 있는데 지금 42분인가요? 에레미야 51장 6절 8절 바벨론의 한가운데 나와 도망하고 각 사람이 자기 혼을 건질지어다. 너는 그녀에게서 나오라. 각 사람이 자기 혼을 건져라. 이때는 주가 원수 갚는 때니 마지막 때 그 도시가 불법 가운데서 그녀의 도시 불법 가운데서 끊어지지. 네가 죽지 말아라. 그가 그녀에게 부응하리로다. 바벨론은 주의 손에 있는 7 금잔 곧 온 땅을 취하는 금잔이었도다. 민족들이 그녀의 포도주를 마셨으면 미쳤도다. 바벨론이 갑자기 넘어져 멸망하였으니 그녀를 위하여 울부짖으라. 그녀의 고통으로 하여 향유를 쓰라. 혹시 그녀가 나올 수도 있으리라. 너 왕놈의 새끼들아, 너 이놈들 도시 좋아하는 이교도들아, 한번 혹시 향유 한번 발라봐. 살아날란가 보는 게 이건 뭐예요? 조롱 오는 거잖아. 하나님이 이미 예언이 됐어요. 예레미야서에. 그러니까 성경은 여러분들 그걸 좀 할까요? 이중계시라는 것을 제가 이중계시라는 말을 많이 하죠. 그걸 성경을 알아야 해요. 근데 목사님들이 이제 그걸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야. 자, 오늘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려야지. 산이 있습니다. 이렇게 산이 있어요. 산봉우리가. 그러면 이렇게 산봉우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산봉우리가 있으면 여기서 본다고 그럽시다. 쫙. 여기서 봤을 때는 여기서 쳐다보면 눈이 있죠? 보입니까? 여기서 쳐다봤을 때는 여기 꼭대기만 보이겠죠? 꼭지점만. 그러니까 몰라요. 이 안에가 뭐가 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직선으로 보여. 여기서 딱 보면 이 산이 하나, 둘, 세 개 있는 것도 몰라. 세 개 있는 것도 모르고 요 그냥 직선만 보일 텐데 우리는 지금 어디가 있어요? 산 하나를 넘어서 와 있어요. 산 하나를 넘어서 와 있어요. 여기는 지금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인데 우리는 산을 넘어와 있는 거예요. 산을 넘어와 있어요. 여기 이제 이게 천년통치라면은 우리는 하나를 넘어왔기 때문에 알 수가 있잖아요. 아, 이 산이 뭐였구나. 이 산이 뭐였구나. 산이 앞에가 있단 말이에요. 과거에 산이 있었어. 그럼 앞으로 또 이 산이 있는데 이 산이 지나고 나면 예수님께서 천년통치를 가지고 오는데 이걸 갖다 이중계시예요. 이중계시. 그러니까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여기를 다 볼 수가 있잖아. 여기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여기도 볼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중계시. 이중계시요. 그러니까
에레미야에 서 있는 에레미야서 제가 금방 제가 읽었다시 바벨론의 포로가 된다는 것이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여기들이 자기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됐거든. 그러니까 여기만 끊어서 보는 거야. 여기만 끊어서 이것만 끊어서 보는 거야. 일직선상으로 보이니까 여기를 볼 수가 없는 거지. 여기를 그런데 여기 안에를 못 보는 거 아니야. 이게 구렁을. 근데 우리는 여기가 있으니까 볼 수가 있단 말이야. 이것을 뭐라고? 이중계시. 여기서. 근데 목사님들이 지금 한국의 목사님들도 이걸 못 보는 거야. 이걸. 그래서 에레미야나 에스겔이나 이사야서에 있는 것들을 전부 이걸로 다 해석을 해버리는 거야. 요 사건으로. 그러나 뒤에 이 사건 또 천년왕국까지도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생겨야지. 이중계시, 이중예언. 됐어요? 에레미야 25장 26절. 멀리 있거나 가까이 있는 북쪽의 모든 왕들 한 사람 한 사람과 지면에 있는 세상의 모든 왕국들로 하여금 마시게 하였느니라. 뭘로? 아까 진노의 포도즙잔을. 그런데 또 세삭의 왕은 그들 뒤에 마시리라. 세삭의 왕이 바벨론 왕이라는 말이에요. 이런 걸 이때 그러니까 헤로도토스라는 사람이 뭐야? 역사는 돌고 돈다. 이때 일이 또 있고 우리 하나님의 일이 그런단 말이에요. 예언이. 이중예언, 이중계시. 스가랴서 5장 10절 11절. 그때 내가 나와 말하던 천사에게 이르되 이들이 에바를 얻으러 나르나니까니 그가 내게 이르되 그것을 위해 신할 땅에 있는 집을 지어주려. 에바는 이제 바구니예요. 이런 바구니. 그러니까 집이란 말이에요. 집, 도시란 말이에요. 도시를 지어주려 하느냐. 그것이 굳게 세워지고 거기서 자기 터 위에 놓이리라. 바벨론에 지금 이라크 있는 것에 별거 없잖아. 그쪽이. 그런데 거기에 언젠가는 도시가 세워질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도시 세우는데 여기 뭡니까? 세종시 세우는데 얼마나 걸렸어? 지금은 한 달이면 건물 하나 10층 세운다는 거 몰라요? 알아요? 조립을 해봐요. 이렇게 뼈다구를 탁탁탁탁 성냥 갖고 이렇게 올리듯이 이렇게 해버려. 그럼 거기다가 그냥 인테리어만 하면 돼요. 도시 하나 세우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잠깐 몇 년 사이에 이라크에 바벨론이 세워질 수 있다고. 우리 가고 나서 우린 걱정 마세요. 걱정 마셔. 그냥 저하고 말씀 공부만 따박따박 하고 있으면 돼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믿지 못하니까 이런 것을 이제 다르게 아까 바벨론이라고 완하고 이라크에 바벨론 도시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심지어 계시록 17장 18장을 바벨론이라고 적힌도 노마로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뭐라고 핑계를 대냐? 이걸 사도 요한이 그때 당시에 로마로 봤는데 맞아 죽을까 봐서 이것을 바벨론이라 썼다. 다니엘만 못해 사도 바울이? 당신만 못해? 당신같이 믿음 없어? 허기야 베드로 같은 사람이 있었지. 그러니까 이제 그걸 못 믿으니까 뭐라고 그래요? 이걸 갖다가 지금 일루미나트니 프리메이슨이 아니면 오바마니 또 요새 누구냐 또 트럼프니 별짓거리 다 하는 거 있는 거지. 말씀 모르는 사람들이 보니까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 거 강론을 들으면 여러분이 고생을 해. 거짓 정보가 들어오면 뇌를 흔들어 버리잖아. 그러니까 지혜롭게 참 지혜로우신 분들이 있어요. 저렇게 구독자분들 중에 목사님 제가 어떤 영상을 지금 보고 있는데 어떤 영상에 한번 들어가서 한번 봐주세요. 그 영상을 한번 그러면 제가 봐드리잖아. 그러면 목사님 이거 이런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요. 이제 느낌이 있었던 모양이야. 그 자매님도 뭔가 자기가 봤을 때도 찝찝했는데 그래 다 우리는 같은 영이니까 통하는 거야. 아까 1절부터 쭉 해드렸는데 너무 빨리 했나? 한번 제가 다음 시간에 이제 개괄적인 설명을 여기였고 한번 더 설명을 더 해드릴게요. 오늘 그 개괄 설명만 해드린 거예요. 이런 내용이다 하는데 본문을 하나하나 짚어가는 것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말씀 뵙습니다.